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산상수훈은 팔복을 통해서 그 복음을 지닌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산상수훈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나가야 할 사항이라면, 이제는 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바뀌어지냐 하면,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고집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네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물, 육신의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재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 보이는 삶은 이러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25절을 기준으로 해서 24절까지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삶은 어떤 것이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한테 보이는 삶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또 재물 관리에 대해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늠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고, 25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제. 자,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6장입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로다. 자, 1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사람 앞에서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나의 의는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이성입니다. 이성.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쭉 살아오는 삶 동안에 얻어지는 자신의 도식, 자신의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틀이 바로 이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 속에 나의 것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내용물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자기 것을 놓지 않고 자기의 의가 가장 옳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에 이제 5절 이후에는 기도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무한히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히브리서 10장 8절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하든 생각에 두고 마음을 기록하든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글로서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아는 세상 지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바깥에만 보고 저 안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기록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변화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전진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짜 깨달아서 알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하나의 의식행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달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꾸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채워지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일 때 시기, 다툼, 질투, 판단, 정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면 사랑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에요. 압박을 아무리 해도 압박당하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사랑과 시각과 화평과 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다시 말하면 의와 평강과 시각인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인 양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바깥에 있는 천국은 우리의 장막을 벗으면 갈 곳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의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을 인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시작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기 2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자기가 좋은 일 한 것을 숨깁니까? 나타냅니까? 어떻게든 나타내지요. 어떻게든. 빙빙 돌려서라도.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고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딘가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리에서 회당 앞에서 남들이 보이는 앞에서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달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자선단체들 또는 많은 기관들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누죠. 그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드러내고 나누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한 것을 자기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구제는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안의 현상은 그럼 어떨까요? 안의 구제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구제를 바깥에서 보이는 바자회나 아니면 그들을 위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겉으로만 드러내놓고 이것들을 공표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한다 이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자거리, 즉 말하자면 사거리에 나가서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나가서 너를 드러내고 자랑한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이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뭐예요? 왼손, 오른손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의 육체 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려다보면 왼손과 오른손을 빤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른손은 사역을 뜻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어떤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것을 너 스스로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기만 하면 되지 그것들을 왜 사람에게 드러내려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남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누르려고, 그들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회취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덤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평상끼리 하는 무덤이 있고 본봉식으로 불에다가 이렇게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무덤은 이 안에 시체가 썩지도 않았는데 계속 위에 덧바르죠. 갈라지면 덧바르고 갈라지면 덧바르고 아스팔트 포장해 보신 분들 자꾸 덧바르는 그거예요. 그게 회치라는 거예요. 동굴에서도 안에는 묘를 적게 쓰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어넣고 발르고 집어넣고 발르고. 그래서 썩어서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 절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구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신약 113쪽 11장 39절부터 41절 하나가 요절인데 39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의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평토장이에요. 바닥에 있는 무덤. 그건 밟고 다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3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안 씻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야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안 씻고 먹냐?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박을 누가 만드셨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바깥의 것만 중요시한다는 것이에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겉으로만 치장하면 뭐예요? 비싼 화장품 바르면 더 예뻐지니까. 싼 화장품 바르면 안 예뻐지고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리 갖다 놓고 모델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뜯어고치면 이효리가 됩니까? 그것보다는 내 안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해요. 왜 그릇 바깥에만 너희들은 깨끗이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 속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너희가 모르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안도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4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어떤 것으로 구제하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구제하셔? 없으면 구제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물질이 많이 있으면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제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악하면 절대로 구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변한 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못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생활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 다 썼으니까. 소비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휴시죠. 그래서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팔복에 있어서 배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함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아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 이 구질한 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박하와 근채와 향의 11조는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렸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라. 박쥐 육신으로서의 11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의 11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삶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제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하나를 딱 집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자 사거리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 물질로 구제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을 어떻게 돼요? 채우라는 거죠. 채워라. 바깥에만 자꾸 닦지 말고 안에도 좀 쓸고 닦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 우리가 이제 9절 이하의 기도를 배울 터인데 그 주기도문도 그래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생명이시고 그 안에 빛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록 여러분들이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에 안 오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깨닫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란 말이죠. 사절에 보시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갚으셔. 여기서 갚으신다는 건 물질을 갚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또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5절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부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아주 성실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라 얘기하면 오늘날의 세무원을 얘기해요. 세무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리를 싫어했던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속국이 되어서 그 속국이 된 그 로마의 공무원이 세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을 세무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숨긴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미워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통치하였을 때 그 동포를 막 하는 거를 우리가 아주 내국노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미워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 다 들어가서 서갖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서서 기도할까요? 우리 다 앉아있는데 서서 있으면 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까? 주목을 받으려고 서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11조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그 행동이 율법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다 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몰라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런 건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나 인정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앞에는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뒤에 서갖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살지만 백성들로부터 나는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세리를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른 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좋아했을까요?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세리가 의롭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구제를 마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또한 갚으시리라. 자, 우리는 기도를 남이 듣게 해달라고 합니까? 안 듣게 해달라고 합니까? 안 듣게 해달라고 하죠. 남이 안 듣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창피하니까. 창피하지 않으면 안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창피한 기도를 하니까 내용이 정말 형이하학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니까 남이 못 듣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자기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한번 잠깐 그냥 보실까요? 그 옆에 있어요. 6장 31절 보실까요?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 아시느니라. 바로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기도를 하니까 남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래 소리쳐가면서 막 남이 다 듣도록 기대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기도가 아니고 남의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누구는 막 누구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누가 지금 막 학교에 들어가야 입학해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에 입학해주세요. 입학해 주세요. 제가 말부터 듣네. 온갖 육적인 것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그것은 남이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기도할 때는 창피하니까 드러날까봐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안 들리게. 네. 7절, 8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6장 7절 다시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 3번 하셨어요. 똑같은 기도 3번 이상은 안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셔요. 하나님의 귀가 막히셨습니까? 다 들으시오. 그런데 매일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봐 계속 날마다 360일 똑같은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말을 많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강청하여 괴로워서 들어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내용이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모한테 다 때를 쓰면 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청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기 때 나는 거예요. 아기 때. 아기들은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가 쓸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먹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뒤를 봤으면 뒤를 깨끗이 해줘야 내가 위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깐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깐난 어린아이의 기도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다 아신다.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지 얼마나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건 다 욕심이라니까요. 더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죽으면 차라리 좋겠네. 하나님한테 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화평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유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다니니 육신의 행동만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죠? 참선교회 여러분들이 한 주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먹어야 돼요. 따먹지 못하면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해소해야지만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하죠.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뜻은 여러분들 보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고 그 기도방을 집에다가 하나씩 만들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면 돼요. 아버지 아시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께서 제게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었는데 남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 문을 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돼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고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화평함이 없고 내 마음에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의죠.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골방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면하라. 대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나옵니다.